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삶을 끝내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의롭고 좀 더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확실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제가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정리하시고 그것을 다 이렇게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살고 무엇을 하며 살다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도 마음에 좀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그것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다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바로 그 헤롯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헤롯 왕과 이제 결혼을 했던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역시 동생 빌립의 아내였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도 결국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헤롯이라는 사람 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 혼자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마 헤롯의 마음속에 지우지 못하는 큰 그림자를 드리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로 볼 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여러분이 15절의 말씀은 뭐를 생각나게 합니까? 1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대답했던 대답이 딱 이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다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요한이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뭐로 들어가나 하면 영화로 보면은 왜 이 과거 씬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로 이렇게 슝 돌아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17절에 보면 예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율법이었거든요. 자기의 동생이나 자기의 형제의 아내와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되게 예뻤는지 어쨌든 이 헤롯이 그 여인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왕이여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그가 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이 헤롯보다 훨씬 더 마음에 더 큰 앙심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때만 되면 그가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마음에 더 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가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때였나 하면은 헤롯의 생일이 일어났고 헤롯의 생일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술을 거나하게 했겠지요. 그렇죠?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다들 즐거워하면서 보통 술 마시면 실없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없는 소리들 하면서 지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옵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은 다른 성경을 보면 살로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친히 들어와서 춤을 췄는데 그 춤이 너무 잘 췄나 봐요. 그렇죠? 그 춤을 너무 예쁘게 췄나 봐요. 그랬더니 헤롯이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살로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춤 정말 잘 춘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치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헤롯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 작은 소녀가 바래봐야 뭘 그렇게 큰 걸 바라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였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소녀가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나 하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마도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의붓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의붓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뭘 구할까요, 어머니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살로메라는 딸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모녀 관계를 회복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헤로디아는 그렇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뭔지도 몰랐던 이 딸은 가서 자기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왕 앞에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요한을 못 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녀에게 주고 그 소녀가 어머니에게 주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체들을 가지고 와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스토리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내가 했으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아마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또 우리한테 너희가 잘못한 사람, 너희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은 참 많은 미술 작품들에서 또 참 많은 이 문학 작품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캐릭터의 면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몇 사람들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마치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오늘의 스토리 안에서는 그냥 사람 좋은 사람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헤롯은 여기서 마치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너털웃음 허허허 지으면서 그냥 자기가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죄스러운 일들도 좀 하고 좀 죄악된 일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마음에 막 찔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이 극단적인 선택 잘 못 내리고 그냥 마음의 양심은 가지고 있고 그냥 필부와 같은 장사미사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그런 캐릭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은 이 헤롯 같은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죄악이라는 것을 내 삶의 원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은 좀 드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의 삶의 원수인데 절대로 이것에서 멀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사실은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에서는 이렇게 허허허 해보고 저기에서는 또 저렇게 허허허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헤롯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선택해 보는 것 같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가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악에 깊이 발을 물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자기는 아마 이 가운데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법한 물론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법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발을 한 발 디디고 저기에도 한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번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헷갈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한 발을 여기에 디디고 다른 한 발은 저기에 디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옳습니다. 저기에 가서는 아이고 저것도 옳습니다. 황희정승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번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여러분 이때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오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쫓아가면 헤롯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선 자기의 이야기가 뭐가 그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뭐가 그래 가치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옳은 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안 된다. 다른 걸 이야기하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라도 말해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알아들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평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내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헤롯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므로 결국에는 자기의 손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감당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발을 넣고 저기에 한 발을 넣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명해지십시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선명하게 이 라인을 긋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서는 저 이야기, 저기에서는 저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선명하게 내 주님을 믿고 내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내 삶에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 내가 혹시라도 무슨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담대함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 삶을 좀 더 선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지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마치 오늘의 말씀에서는 절대 악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여인의 이전의 삶도 나타나지 않고 이후의 삶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요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모든 삶이 판단을 받아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헤로디아가 나중에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회개를 하고,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지도자가 되었으면 아마 성경에 이름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전에 있었던 삶에 요즘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삶의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가정사들로 인해서 이분이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핀셋처럼 딱 인생의 한순간을 딱 집어서 나타낸 바로 그 순간으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판단되어 버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단 한순간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 삶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제가 누군지를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의 판단의 순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만났던 바로 그 한순간, 마치 필름에서 딱 끊겨있는 그 정지된 순간 같은 그 한순간으로 저를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보여지는 그 한순간 내가 말하는 나의 말 하나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판단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는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 삶.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넉넉하고, 내가 좀 더 여유롭고,
내가 그들에게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모든 장면들을, 어떤 장면들을 딱 끊어놓고 보더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제가 좀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을 저는 이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되지 마십시다가 아니라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이 헤로디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헤로디아가 되지 않기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인간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뒷담화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기준이라는 이 인간이 누군가하고 만나가지고 막 뒷담화를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헤로디아의 모먼트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가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헤로디아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여러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선생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만 온 힘을 다했던 29절의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제는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에 아무도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정말로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큰 이 상처를 받아서 아마 평생에 그 사건이 자기의 삶을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어서 걸어갔을 것 같은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오늘의 말씀에는 참 생생한 이 캐릭터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캐릭터들 중에서 어떤 모습을 띠면 좋겠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선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것도 하나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이었나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세례 요한이 이때에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가 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이 삶의 선명한 라인을 긋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들 같은 것들 담대하게 계속해서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저기에 한 발씩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100%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두 발을 다 담그고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킹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의 아침을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내 두 발을 다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내 하나님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걸어갈 줄 아는 이 기억으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휴일의 아침, 하나님 이 아침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을 거겠지만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길을 선택을 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픈 몸이 있으면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필요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헤롯을 돌아봅니다. 사람 좋은 사람, 이곳에 한 발 저곳에 한 발 디디고 여기서는 이렇게 허허 저기서는 저렇게 허허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주님이여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께 내 두 발을 다 디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타나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선명하게 주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가는 과정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선명하게 살아가겠노라. 우리의 고백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보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